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모태신앙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질문 없이 우리는 그저 기독교인으로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러한 질문들을 문득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란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질문을 각자에게 매 순간마다 던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의 나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내 자신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갖게 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을 알려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의 하반절을 저는 다른 번역으로 새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은 칭찬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고 그 배운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배우는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핵심은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특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날마다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 제목과 목적은 내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조금 더 나아가면은 세상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작정 기도의 제목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우리가 신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까? 나와 관련된, 또한 나의 자녀들, 가족들과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도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매 순간마다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과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에 또 우리의 하는 일에 대입시켜 보면은 내 자신이, 나의 가족들, 내 자녀들이,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결정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에게 신문당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 장 전체인데요. 아그리빠 왕은 당대의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신문당하는 입장에 있었던 죄인 바울이 오히려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변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증이라고 하는 말은 변호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또는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설득하는 것이 바로 변증입니다. 바울은 무대뽀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그리파 왕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지도층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에 대하여 강렬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어줘도 무방할 정도로 아무 죄나 흠을 찾을 수 없는 이가 바울이란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여기 잡혀왔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만민의 구주이시란 사실을 변증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바울은 무죄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결박된 것 이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타내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저처럼 전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다른 직업과 또한 다른 공부와 다른 전문적인 영역들, 또는 지금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삶의 행로에 발걸음을 디디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종교 체제로만 인식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기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의 제도적 기관이고 기독교가 종교 체제라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잘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체제나 기관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심을 믿고 그 은혜로 모여든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에 따라 살기를 갈망하며 결정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도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내가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잘 운영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많은 것들을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자체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됨과 그리스도인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날마다 잊지 않고 증거하는 이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이들, 그들을 통하여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오래되어서 많은 흔적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배출했다는 그러한 자랑거리도 귀하지만은, 터드림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임을 가는 곳곳마다 회자되고 증거되고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말씀에 보면 2절에도 그럽니다마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명령, 1절에는 주 예수 안에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가르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면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주신 명령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들을 끌어와서 전달하는 게 아니죠. 요즘은 여러분 초연결, 지식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원한다면요, 이 조그만 기계, 손 안에는 기계 하나 가지고 엄청난 자료들을 다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요. 요즘 굉장히 학생들은 편하고 교수들은 어려워졌대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면은 저는 학생들이 막 쓰잖아요. 컴퓨터가 있으면 막 씁니다. 타이핑을 합니다. 강의 하나도 안 하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때론 녹음을 하기도 하고요. 녹음하면은 집에 가서 듣나요, 안 듣나요? 보통 잘 안 듣습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녹음할 뿐이죠. 요즘은요, 어떤 앱이 있냐면요, 그 앱을 틀면요, 녹음이 되면서 그대로 글자화됩니다. 놀랍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엄청난 자료들을 본인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전하고 배우고 또 적용하고 드러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멋진 말들을 인용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의 핵심을 견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주신 명령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즉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나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뭘까요?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매우 자주 씁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도 성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임을 할 때도 노회가 모이고 총회가 모이면은 성노회, 성총회 그렇게 칭합니다. 거룩한 회의,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삶을 보면은 저게 거룩일까? 정말 저게 거룩한 회의일까? 거룩한 이들의 모임일까?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여 거룩한 모양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거룩한 회의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 안에는 거룩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치장하여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회막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천막이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사람들은 회막을 성막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을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칭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주의 뜻이 나타날 때에 거룩한 공간,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이켜봤더니 목사 안수를 1997년 10월 22일 날 받았는데요, 회수로 했더니 상당히 벌써 저도 26년째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다, 참 훌륭하다, 그런 존중을 많이 해주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직자라고, 성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년을 하고 40년을 하고 50년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해 줍니다. 성역 몇십 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러한 말을 누가 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로 부름을 받은 것,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거룩하다고 하는 명칭이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껍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용어로 말합니다. 음란을 멀리하라, 음행을 제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를 보면은 많은 영역에 있어서 대다수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음란한 말과 음란한 행위들과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에게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음란한 문화에 대하여서 저항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에도 여러분, 음란함과 관련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행동에도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이고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떠한 내용인지를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10대들의 대화를 보면은 중간중간 대화의 내용에 많은 욕설들을 끼워 넣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끼워 넣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이게 일상의 용어라고.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말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 음란한 문화와 연관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이 거룩을 위하여서 너희가 애써야 할 부분이 있다. 음란을 제거하라. 음란한 것에 대하여 경계하라.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멀리하되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라. 음행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몸에 죄를 짓는 것인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그리고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서, 또 가족에 대하여서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져 일을 잘못 처리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법입니다.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면 뭘 하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excuse를,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마치 수치스럽고 본인이 격이 낮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행태일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 앞에서 얘기할 때와 제 뒤에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저는 알고 있답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앞에서 얘기할 때와 학생들끼리 있을 때는 분명히 다르게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좋은 얘기든 그렇지 않은 얘기든, 누가 나보다 어떤 권위자와 나의 지도자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 이방인들은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온 힘을 쏟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어떤 일들을 대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을 알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형제자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속이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 유형들이 있지요. 다들 끔찍합니다. 그 범죄 유형에 따라서 형벌도 달라지는데요. 형벌의 결과에 무관하게 참 사악하다고 제가 느끼는 범죄가 있습니다. 사기죄, 남을 속이는 것. 자신이 살기 위하여 남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도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보면은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참 질이 좋지 않은 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그런 일을 뉴스를 통하여 듣지 않았습니까? 서울의 강서구 화곡동에 빌라왕이라는 이름, 저는 빌라왕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로 인하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면서 서울에 정착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이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악만 바치겠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이기에 오히려 이 말씀은 날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봅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형제 자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과장이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이유이든 어떤 형태의 거짓과 속이는 행위와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떠나가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라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이유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바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거룩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전심전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을 알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은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확증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계명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지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랍니다.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저는 이 정의 내리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것은 지식으로 남아버리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개념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속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그 사랑을 모든 영역에서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올 한해는 시작을 하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위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진가는 신실함에 있습니다. 신실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들이 항상 예쁘긴 하나요? 때로는 좀 속썩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속상하니까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저거 좀 나갔으면 좋겠다, 내 눈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부모가 회개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녀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온 자녀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틈만 나면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세상을 버타여 살았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는 공동체,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기분이 상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신실한 사랑으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진가는 신실함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 여전히 지금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중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5가지 영역으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2번째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3번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4번째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마지막 5번째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5가지는 모두가 세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는 그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민족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